거룩한 그리스도인.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저 목사님이 표현하는 성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거룩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세상과 어떻게 구별됐길래 이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말씀만 딱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행동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또 계속 행동을 하면서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원어의 의미를,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본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앞으로 점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더 거룩해지는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시간대이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김씨거든요. 제 아들은 성이 뭐죠? 김씨. 요즘에는 엄마 성도 이렇게 따라가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성이 아빠 성인지 엄마 성인지 저는 크게. 근데 저희는 크게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내도 김씨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씨고 아내도 김씨라 우리 아들들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쟤네들은 김씨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DNA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고 부모가 가진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룩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꼭 믿으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유지하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돼? 어떻게 더 거룩한 행동을 하지? 이거에 너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말씀을 나누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 명절에 가족들하고 모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고 인과기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으면 거기에 나를 통하여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이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관심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깊은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사랑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자들이야, 너희들 거룩해, 그래, 세상은 세상대로, 너희들은 너희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이것을 위해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거룩한 능력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섬기는 삶, 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세상에 확장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곧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인식하고 또 다시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과 동일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없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런 사람으로 달라집니까? 밖을 바꿔가지고 속이 바뀔 수 없어요. 속이 달라져야 밖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왜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직접. 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가 가진 생명이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옛날 생명은,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요. 그럼 지금 사는 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지고 수정되고 조금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의 능력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랑으로 이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먼저 보게 되면 바로 본문 21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는 이방 종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원래 종이 없었어요. 노예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노예를 부리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노예를 하는, 종살이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자세한 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이방 나그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종살이를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과부, 고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들이,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의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요? 네, 그들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학대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을 학대하며 부리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이 종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요? 몇 년 동안이요? 430년이에요. 장장 430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게다가 그냥 종살이도 아니고 온갖 무시, 학대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최첨단을 살아가는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주님 앞에 구원을 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한 거죠.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오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적으로는 과거가 없는 자들이죠.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제 태어났는데 무슨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에는 경험적인 기억이 있어요. 때때로 이 기억이 그냥 잠시 잊혀지기도 하고 또 기억에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는 경우도 있죠. 예.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혼적인 생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옛사람의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능하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 옛사람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바로 종살이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고 살아봤더니 이랬어. 이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430년을 이렇게 그 종살이가 이렇게 비참했어,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괴로웠어. 단지 경험하고 기억하고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종살이라는 것, 죄의 종살이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저주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요? 지식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종살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의 저주의 영향력 속에 계속 사망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어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도 큰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까지 거기에다 고통을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그들의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방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또 22절에서 보면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와 이 고아는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요.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생존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들을 돌볼 사명을 맡기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인 거예요. 누구의 사명이요? 누구의 사명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관심을 갖는 일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런 이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보호해주지도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해지려고 노력하겠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아주 치열해 보이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좌우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치열한 인생을 보면서 야, 억척스럽게 산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들은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삶을 자기를 방어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삶이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처음 시작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는 인생으로, 나를 방어하고 날 지켜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고한 인생이 되어지게 돼요. 완고한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킨다고 내 인생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자기의 신념이라고 붙들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공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말해도 알려줘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할 일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된다면 정말 진짜 강해지는 게 뭔가를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지어간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내가 비록 과부지만, 내가 비록 고와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삶이 펼쳐지다니. 여러분도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뭐 부모가 저를 키워준 건 아니잖아요. 뭐 처음 어릴 때는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조금 자라고는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키우셔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됐는데, 고와 같아서.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디 가면 제가 그렇게 큰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잘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잘 컸죠. 주님의 은혜로 잘 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자란 것처럼 보이나 봐요. 뭐 감사한 일이에요. 예. 불쌍하게 보여서 괜히 동정을 얻는 것보다는 그냥 잘 자라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필요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근데 제가 그런 필요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한쪽에는 굉장히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뭔가 필요해서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저 도움받는 사람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아무런 도움 받지 않고 그냥 다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늘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주는 삶이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강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내 주먹 믿어, 내 돈 믿어, 내 땅 믿어, 내 실력 믿어, 내 직장 믿어.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고 과부나 거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라 복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셨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25절부터 27절에는요.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거룩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내가 빌려줘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네,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래요. 그리고 세상 채권자들처럼 그들을 위협하거나 독촉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걷어서 혹시 뭔가를 담보를 잡았을 때 그 해가 지기 전에는 그것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뭐 그냥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한 사람들 무조건 다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빌려줘야 되는 진짜 이유가 분명할 때 그들이 이게 아니면 살 수 없고 이게 아니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런 자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자 받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것만큼 빌려주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최선일까요? 최고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려줬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줄 게 없는데 주지 마세요. 줄 게 없는데 왜 자꾸 주려고 걱정해요? 줄 게 없으면 주지 마세요. 그러나 줄 게 있으면 주십시오. 빌려주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근데 목사님, 제가 줄 게 없는데요. 저도 주고 싶어요. 네, 그럼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 줄 게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을 씨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심을 씨가 주면 여러분 뱃속에다 심지 마시고 심을 밭에다 심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형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베드로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 내용들이? 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너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더 줄게. 너 철야하면 더 줄게. 금식하면 더 줄게. 주일 성도 잘하면 더 줄게. 11조 하면 더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하나님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행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요. 야, 김원하 목사가 뭔가 필요로 한다는데 야, 이게 내가 조금 부족하네.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게 다 안 되네. 이거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돼? 김대한 장로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보태서 줘야 되나? 이런 걱정 하셔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하실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나타내야 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걸 가져다 내가 세상에다 다 나눠줘야지. 옆집에 오른쪽에도 주고 왼쪽에도 주고 앞에도 주고 뒤도 주고 위도 주고 아래도 다 나눠줘야지. 이런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집안이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내 사업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진로가 어떻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고 기분이 이렇고 맨 이런 것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에 관심이 없느냐?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까지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신분도 바뀌고 정체성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었어요. 생명도 바뀌었어요. 근데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자유인인데 계속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자인데 계속 뭔가 필요가 있는 필요의식을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도 무관심해.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니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셔야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하는 거 그건 나중 일이야.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거룩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 28절에 보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왜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오르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보다 완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협력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또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치리하는 영적인 리더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수한 것, 포도즙, 기름 짠 것, 소, 양과 같은 가축들, 그리고 마다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라고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다. 종류는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것. 곡식도 처음 것, 열매도 처음 것, 기름도 처음 것, 가축도 처음 것, 아들도 처음 것. 처음 것은 누구 거라고요? 네, 하나님 거.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네,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어떻게 공경해요? 하나님을? 뭘로 공경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드리십시오.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드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 믿음을 따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재물, 그들의 재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도 각자의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 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재물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재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라는 것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여러분 하루라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 과연 나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을 만들어 가라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주님으로부터 다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되셔야죠. 주님의 일이 되어야죠.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소유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의도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름답지 않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매일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